제가 방송 가운데 하나 말드렸는데 이번 11월 7일 날 이거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우리 엘레나 권사님 데니얼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그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마 미국식 결혼은 이렇게 주변 모르는 사람들을 초대를 안 하는가 봐요.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결혼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전체를 이렇게 초대를 하고 싶은데 우리 본사님은 이 결혼식도 그러니까 그렇게 못해서 우리 본사님 좀 섭섭해 하시는데 축복을 우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은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시고 또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듯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족으로서 한 형제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이렇게 높여주실 때에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셨겠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연약해져 있는 다른 형제들을 붙잡아 주도록, 그래서 같이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누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에는 복수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복수가 사실 만연해요. 그리고 복수도 좀 멋있게 잘하면 잘했다. 좀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받은 대로 되돌려 주려고 하는 그런 이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름받게 하시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겠는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복수보다도 더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법이 이 세상의 복수의 법보다도 강력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늘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 회복의 지름길은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것인데, 죄악이라는 것은 포이즌과 같은 것이에요. 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악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심령의 이 죄악의 문제, 이 영적인 복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육신적으로도요, 점점 연약하고 병들어서 죽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였음에 죽게 되어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운 양약이라도 심령의
아니라 이 죄악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의 뼈까지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용서와 사랑의 법인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복음은 어때요? 양약과 같다 그래서 양약. 우리 영육을 어떻게 해요? 윤택하게 만드는 양약. 양약이라는 것이 무슨 약입니까? 하여튼 보약 같은 거라고. 보약. 네. 무엇이 보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 보약이에요. 무엇과 무엇을 위한 보약이에요? 우리의 영과 육을 위한 보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어떤 분이라서요? 보약을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 가운데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어때요? 영육이 지금 윤택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제들은 어때요? 이 양약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뼈까지 지금 마를 파리입니다. 가난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고 연약하여져 있는 그 형제들을 요셉으로 하여금 붙들어서 일으킴을 받게 하시고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남은 삶은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는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지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되어지게 해주시려고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이 사단을 마귀를 정복하시고 멸하시고 사단의 결박 가운데 있는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고 연약하여져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 라고 히브리서 2장 11절 15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남은 삶은 자유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전도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렇죠? 두 사람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되느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한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가 한 사람이 연약하였을 때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어떻게 붙들어 주고 일으켜 세워주도록 요셉이 지금 그 형제들을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한 교회로 이끄신 것은 서로 어떻게 해요?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요셉이 먼저 깨달았어요.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 가운데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 가운데 이 요셉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나?
이것은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이제 자기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이 축복은 바로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모든 요셉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모든 가족의 자녀들을 기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앞서 보내셨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더불어서 요셉의 형제들이 만나게 해주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전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요셉의 형제들 10명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22년 만입니다. 요셉은 10명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한눈에 그들이 자기의 형제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삶이 변했는가? 형제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그 형제들이 부모님에게 지금 효도하고 있는가? 내가 그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고자 할 때에 서로 옛날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지는 아니할까? 이런 저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이제 요셉은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요셉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정탐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요셉의 형제들이요 코너에 몰리게 되어지면서 자기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가족 이야기를 스스로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 이야기를 쭉 하게 되어지는데 자기 형제가 12명이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한 신실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10명만 온 것은 자기들에게 한 형제가 없어져서 그 막내 동생인 그 형제도 혹시 잃어버릴까 아버지가 두려워함으로 우리와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들 가족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형제들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으며 그들의 삶이 지금 어떤가 하는 것을 읽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23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23절을 보면은요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요셉이 이 가나안 사람 말, 형제들의 말을 할 줄 아는데 통역관을 세웠습니다. 중간에 통역관을 세워가지고 애굽 말을 하면서 이제 이 통역관이 무슨 말을 해요? 히브리 말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상황을 알아가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정탐꾼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사용이 되거든요. 4번.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정탐꾼이 아닙니다. 너희 정탐꾼이라. 너희 정탐꾼이라. 그러므로 너희 정탐꾼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다 하면서 감옥에 가두게 되어진다. 9절, 12절, 14절, 16절에 걸쳐서 이 형제들 정탐꾼으로 막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모든 지금 현재 상황들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기 위해서 대화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정탐꾼으로 이 요셉이 형제들을 몰아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형제들을 몰고 가는 것은 이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형제들이 엄청난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을 그 형제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제 이 형제들을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한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또요 용납하면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서로 나누어 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범죄하여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저희들을 이제 다시 한 가족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입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똑같은 혈육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형제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사단을 어떻게 우리 대신 정복하시고 사단에 굴레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풀어 자유케 하시고 연약하였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남은 삶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육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이 한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끔가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자,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니 그의 자녀들도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고 요셉에게 주신 축복을 형제들과 더불어서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우선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 개선, 관계 회복. 지금 현재 이 요셉과 이 요셉의 형제들의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다 서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지은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우리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 자식과 부모가 가끔가다 서먹서먹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널 축복해 주실 거야. 그랬는데 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서 잘못했을 때 이 자녀가 부모의 얼굴을 서로 쳐다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죄악은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만듭니다.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요셉의 축복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 개선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셉의 형제들이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려면 무엇이 생각나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막 몰아붙이면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이 요셉의 형제를 막 추궁하면서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셨지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율법과 마음의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율법과 이 마음의 양심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자, 우리가 오늘 교회 올 때 우리 자신을 다 비춰보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세수하고 면도하고요. 뭘 보고 다 면도하고 세수하죠? 거울 보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요, 옷 입고 차림새가 괜찮나 다 뭐 보고 와요? 거울 보고 오잖아요. 머리도 좀 흐트러지지 않았나 뭐 다 이렇게 다 하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마음의 거울이 무엇이냐면 율법과 양심. 이 율법과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잘못이야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깨닫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깨닫고 어떻게 돼요? 잘못을 이제 한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 지은 것을 또 짓고 하는 이 죄성이 가득해요. 그리고 우리 가끔가다 보면 제가 이 개들이 이제 그러잖아요. 먹은 것을 토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토한 걸 어떻게 해요? 못 먹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고통을 받고 문제가 많았었으면 어떻게 다시는 그 죄를 안 줘야 되는데 또 그 죄를 짓는다.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죄성이 가득해. 이 죄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멸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 죄성의 문제까지도 해결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양심을 주셨는데 요셉이 이제 형제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형제들을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는데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변명했지만 계속적으로 정탐꾼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네 막내 형제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겠다 하면서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둡니다. 근데 이 형제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양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집안 식구들이 줄여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한 형제를 옥에 가두고 다른 형제들은 양식을 가득 주고 그 다음에요.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가지고 그 돈도 어떻게 해요? 그 자루 속에 다시 도로 집어 넣어가지고 19형제들은 다 돌려보냅니다. 15한 형제만 감옥에 가두어 놓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히셔가지고 신문을 받게 되어질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질까 따라갑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숯불에 이제 화로가 있는데 그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지금 신문을 받는 가운데 어떻게 되나 이렇게 자꾸 쳐다봅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요? 너도 예수님과 한 강이라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 그러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때로는 저주죠. 그리고 베드로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닭이 3번 울었습니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3일이 뒤어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갔던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오셔가지고 숯불을 피워놓으셨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서 생선을 제자들을 위해서 굽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 하면서 그 불에 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놨어요. 빌라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관정에서 숯불을 찌던 그 광경과 지금 예수님이 만나는 그 숯불 가운데서 지금 조용하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는데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죄가 생각나서 나중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죄가 생각나야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죄가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스파이라고 몰아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옛날에 요셉의 형제들과 더불어 살 때 아버지가 요셉을 끼고 있어요. 열 형제는 양치러 나갑니다. 근데 가끔 나가요. 그래 보니까 서로 양치라고 했는데 다 가가지고 잠만 자고 있고 양은 바깥으로 나가 있고 또 형제들끼리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요셉이 와서 쪼르르르 와가지고 아버지 누구 형이요? 뭐 양치러 갔는데요. 양은 내버려 두고요. 놀고 있고요. 뭐 사러 가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너는 아버지의 스파이구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스파이라고 몰아야 옛날에 내가 우리 동생을 스파이라고 했는데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어준다.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옥에 왜 가두냐면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져서 고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던 그 요셉의 마음을 이 형제들이 알려면 이 형제들도 어디에 들어가 봐요? 감옥에 들어가 봐야 한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자루 속에 음식을 다 해가지고 보냈는데 자루 속에 은 돈을 집에 가보니까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은 돈을 꺼내서 보니까 어때요? 옛날에 요셉을 팔 때에 은전 20냥 받았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 이 과거 연상을 통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이 형제들의 마음을 열고 형제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남은 삶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서로 나누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 연약한 형제들을 붙들어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3일 동안 이 형제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자기 자신들이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를 서로 돌아보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그 일을 당해보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우둔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때로는 강팍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하시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깨닫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고 징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대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서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무엇이 펴져 있는 책들이 펴 있다고. 책들이 펴 있어요. 무슨 책이 펴 있어요? 그 책들 옆에 또 다른 한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누구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기록과 더불어서 하나님 옆에 또 다른 책들이 많이 펴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행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행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행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상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저런 말씀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요 진노하신다,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 무서운 말씀이 있죠. 근데 왜 이런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이런 분으로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자, 요셉이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 축복을 그 연약한 형제들과 더불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서 감옥에도 가둬놓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을 더 어려운 처지로 몰고 갑니다. 왜? 사랑하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연약한 형제들과 더불어서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업시키기 위해서 그 형제들을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로 이 심판 앞에 영원한 형벌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이제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가다 그렇습니다. 너 다시는 그러지 마.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너와 나 끝장이야. 그렇게 강하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장이 나나요? 안 나죠. 왜 그렇게 강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축복을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우리로 경고하시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형벌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온전히 사하여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그들의 달력인 7월 10일이 되어지면 대속죄일이라는
용키퍼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나갔죠? 용키퍼라고. 용키퍼가 뭐예요? 속죄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1년마다 이 사람들은 죄를 다 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속죄일 날 나가요. 나가면요,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어디에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들어가면 그들 죄짐을 다 풀어놓고 덮어놓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가 어때요? 덮어만 놨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올해 대속죄일 날 나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내년에 또 어떻게 해? 또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해. 계속 해야 돼.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14절에 이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32편 2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면 죄 사함을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법에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네. 자, 다윗이 어디 사람이에요? 신약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게 되어질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저지른 엄청난 그 죄도 하나님께서 다 도말하여 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묻지 아니하실 것을 이 다윗이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모든 죄들이 사하여질 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지금 요셉이 왜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가를 깨닫고 연약한 형제들을 붙들어 주게 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 자신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완전히 해결받게 되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그리고요, 모든 불법을 하나님께서 다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가 왕된 것에 대해서 내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왕이 돼가지고 땅을 많이 넓혀가지고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이 되다 보니까 부인들도 여러 있어가지고 자식들도 많아가지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명예 권세가 따라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복이라고 자신의 복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복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그 모든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진짜 복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섰을 때에 죄인이지만 하나도 죄를 묻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 의롭고 거룩한 다윗 내 아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맞아 주실 것에 대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형제들의 그 무거운 죄짐을 다 풀어주시고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을 형제들과 더불어서 나누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죄짐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시고 죄에 대해서 남은 삶은 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해방되어져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우리로 하여금 한 가족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374